이 19장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이 주님을 붙들고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 19장도 17장, 18장에 이어서 이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 시작해서 21장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기가 마치는 것을 봅니다. 그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이 사세의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또한 생각도 되었습니다. 시대는 많이 발전이 되는데 참 하나님의 이 말씀과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이 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에 겨우 이 제사장들의 이 명백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이 교회도 참 믿음이 없는 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명백만 의지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참 자기의 옳은 대로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 왕이 없다. 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은 옛날 조상들은 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가 변질됨으로 인해서 이의 후손들은 참으로 이 왕이 없는 그런 시대로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삶 시대로 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은 단련된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곳에 빠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 금은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단 참 믿음 안에 사는 성도도 그 역시 그 단련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단련된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한다는 것은 금이 아니라 액세서리죠. 이 성도들은 참 잘못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변하는 액세서리에 변하는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죠. 이 잘못된 신앙은 이 나라에 1000만인이라는 인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있습니다. 교회가 1000만인의 교인이 1000만인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0만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갈수록 죄악으로 더러워지는 멸망에 가까울 정도 교회가 세상으로 욕을 먹게 되는 이 1000만인이라 할지라도 한 명보다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왕이 없는 사사시대와 동일한 이 모습입니다. 18장의 레인이 그렇게 살았던 것들은 바로 그들의 이 거울이 되고 일단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장의 이 레인이 그런 악한 삶을 살았다면 19장 이 레인 역시 자기는 18장에 있는 제사장보다 레인보다도 더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18장, 17장에 살았던 이 레인보다 18장에 참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는 이 레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레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실패하는 그 저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레인은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인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기업을 받은 형제들은 땅에서 얻어진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심 사역자의 제2여 레인 제사장들에게 이 서로와 연합하며 살아가도록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항상 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이 등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가죽으로 띄운 이 장막 성전이 어둡기 때문에 항상 기름과 불로 비춰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두운 전을 비췄듯이 육체의 장막인 우리 몸도 항상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빛을 꺼주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으로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심령의 어둠이 밝히고 또한 죄악을 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먹고 또한 잘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 땅의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며 단 왕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딴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실로에서 조상들이 제비 뽑아 하나님의 선물로 그 땅을 받았으나 참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지파는 그 조그만 땅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블레셋 때문에 못 살겠다고 참 불평하며 도망가기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땅이 비록 작지만 자기의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삼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지파는 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 조상 이 삼손도 잃어버리고 단지 자기의 옆구리의 가시인 이 블레셋만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불만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 가시도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늘 불평하고 떠나 살기 좋은 환경 또 물도 좋고 또한 숲도 있고 대적도 없고 또한 쉴만한 이 물가를 우리는 이 찾기를 원합니다. 그 바로 이 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조상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 다 버리고 육체가 요구하는 쉴만한 곳으로 이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쉴만한 곳을 찾았던 이 단지파는 그 후손들에게 그 힘을 육체의 힘을 물려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후손들은 바로 우상으로 가득한 넘치는 높은 단을 싸고 이 자녀를 이 우상에 들리는 몰래에게 제사를 들리는 그런 저주받은 땅으로 변화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9장 아비 야곱은 이렇게 12자녀에게 이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를 떨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저주를 냈습니다. 또한 베냐민에게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사나운 짐승이라고 그렇게 저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의 어두운 부분을 기름과 등을 항상 준비해서
이 빛의 등불을 꺼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고 등불이 꺼진 이 제사장의 모습은 소경이 되었고, 참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사장이 육신적인 사람이 되었고, 또한 믿음의 분별을 묻지 못하고 성전을 버리고 자기 편할 대로 신당에서 은장식으로 만든 우상 드라범을 세우고 풍요를 요구하고, 또한 미가의 집에 들어가 돈 받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미가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친 단지파의 부잣집 제사장에 노릇하면서 참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축복하고, 또한 복을 주고 파는 자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레인이 누구냐? 성경은 그렇게 레위기 18장 가장 마지막 절에 그 레인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의 손자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손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돈을 주고 파는 그런 장사꾼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조상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에 종됐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낸 자가 아닙니까? 광야에서 범죄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과 바꾸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십계명에 비춰진 자기 백성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멸망마다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이 돌판을 결국은 깨뜨리고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자기 생명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을 살려낸 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본분이고 직분인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24, 25절에는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배운 경험을 통해 그 후대를 위해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자기 조상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이 사랑의 율법책을, 이 생명의 율법책을 버렸고 식충이처럼 밥이나 먹고 돈이나 버는 이 육신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을 버린 백성들의 모습이며 영적 말씀이 흐려진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19장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앞서 배웠던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항상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내용에 있었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배운 말씀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전할 또한 이 말씀을,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또한 이 교회 문을 닫고 돌아서는 동안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오늘 전한 말씀을 또 잊을 것입니다. 입구에 들어간 이 설치된 이 문은 마치 이 마법의 힘을 가진 것처럼 들을 때는 말씀이 기억나지만 돌아갈 때고 문을 닫을 때는 바로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왔을 때는 말씀을 듣지만
나갈 때 문을 닫고 나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심령의 고장난 문을 주님 앞에 나아가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들어와도 나가도 오늘 들었던 말씀이나 전번에 들었던 이 말씀이나 우리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19장) 첫 구절 첫째 말씀도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로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내인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장의 내인은 가난하게 살았다면 19장의 내인은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 내인의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이 여러 부류의 이 성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9장에 나타난 이 레인의 제사장은 바로 에브라임 지파 레인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제사장이었고 남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며 첩의 시체를 12덩어리로 쪼개 12지파를 충동질하며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제사장은 엄청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는 세상의 권력자인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레이는 아내가 있었고 또한 첩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레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부유한 힘을 가진 이 레인에게는 가난한 형제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고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서사기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의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들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레인은 자기 수준에 비슷한 자기 신분에 걸맞는 이 첩을 구했습니다. 바로 북쪽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그는 부자 동네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종을 부리고 첩을 누릴 정도의 권력은 바로 왕이나 이스라엘 구원한 사사들이 첩을 누리게 되는데 에브라임 출생 레이는 그 아버지를 통해 재산과 재물과 권력을 물려받은 바로 금수저 가문의 이 레인 제사장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첩을 구했습니다. 자기 아내도 있는데 왜 또 하나의 첩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자기의 만족을 자기에게 채워주지 못하니까 이 레이는 아내를 버리고 또 하나의 첩을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첩 역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 남자에게는 재물도 있고 또한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 남자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그 여인은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쉽게 신랑감으로 결정해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육신적인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을 받는 이 결혼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 재물, 능력, 권력 두루 다 갖춘 이 얻은 남편을 만난 그녀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오직 육체의 부여와 행복을 따라간 첩의 삶은 이 만신창이가 되는 이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이 남편의 손에 12덩이로 쪼갰을 당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과
버림을 당하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결혼할 이 남자 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재물이 있느냐, 또한 학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 맨 마지막에 이 믿음이 있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이 결혼에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구하고 원하고 바랐던 남편을 만난 그가 너에게 행복하느냐, 이 평안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 남편은 만났을 때는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두 번째 남편을 좀 신중하게 생겨서 남편을 또 얻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보다 더 신중하게 더 이상적인 남편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두 번째 남편을 얻고 나서 또 실패한 그 아픔을 겪고 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남편을 두었지만 다섯째 남편 모두 다 주님의 질문에 다 놓였습니다. 행복하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고 오직 이 괴로움 가운데서 살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영혼은 만신창이가 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안락을 구하며 부와 권세를 쫓아간 여인은 어떤 행복도 얻지 못했습니다. 불행한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는 이 주님을 만났고 그와 주님과 교제한 후 진정한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기쁨이 넘쳐 동네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나눠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주를 섬기는 이 행복이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가정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바로 믿음을 소유한 자며 그 행복을 주는 섬기는 성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 형제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찾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또한 외모도 보고 등등 매끈거리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참 남편인 주님을 만난 후 남편 다섯을 모두 육신적인 것은 다 쓰레기처럼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행복을 주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나서 다 주님을 만난 이후 다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맨 첫 자리의 믿음의 남편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편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재물을 보고 형제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이 있는가? 우린 삐뚤어진 눈을 바라보고 바로 선택하고 바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결혼에 실패한 내인의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첩이 불행해서 행음을 하고 집을 나가는 일이 바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도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돈, 재물, 학력, 직업, 이 첩은 이러한 영화를 꿈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이 능력들이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남성은 예물을 구하고 여성은 재물을 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사시대처럼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신령한 그리스도가 없는 외식적인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첩은 남편 모르게 불행하게 살았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다가 음행하게 되었고 죄가 드러나 남편을 떠나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살인죄로 옥에 갇힌 자식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죄의 형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바로 아비의 사랑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행음으로 인해 딸이 아비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비의 마음은 자식의 허물을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레인과 이 첩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떠난 탕자들과 같습니다. 이 집 떠난 자식이 밖에서 온갖 창녀짓을 하고 다녔을지라도 아비의 사랑 앞에서는 이 죄악을 물거품 사라지듯 사라지게 되고 집 나간 자식이 아비 집에 돌아올 때는 그 아비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이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으며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며 또한 거대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로 죄를 지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돌아야만이 그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성도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다 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역시 음행한 후 자신의 죄가 무거워 가인처럼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도망쳤다면 용서의 길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딸은 아버지와 넉 달 동안을 지내면서 가정의 어려움과 남편의 포악함과 죄악을 다 털어놓아 아비는 사이의 죄와 포악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첩이 아비 집에 돌아왔을 때 넉 달을 보내며 넉 달 동안 이 레이는 넉 달이면 120일입니다. 120일이 지나도 이 레인의 마음은 이 첩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지 않았고 첩을 기억지도 않았고 오직 없인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넉 달이 지나서야 120일이 지나서야 남편의 마음에 쌓였던 분노의 열기가 식어지고 주위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사라진 첩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첩을 찾으러 또한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탕자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분노가 식기 되니까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남편은 넉 달이 지나서야 첩을 데리러 종과 나귀 2피를 가지고 내키지도 않는 이 여자의 집에 이 아비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 현재의 모습의 상황을 바꾸게 된다면 이 나귀 2필의 종에 아비 집이 찾아갔을 때에 이 현재의 모습의 상황을 바꾼다면 아주 비싼 자가용의 기사를 부리면서 나의 모습을 자랑하며 이 아버지에게 나 이렇게 잘 산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처갓집에 이 레이는 도착하게 됩니다. 남편이 오자마자 첩은 이제 아버지가 있을 동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었고 바로 이 첩은 남편이 오자마자 남편을 영접했습니다.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갔습니다. 첩 장인은 사이를 보고 마치 되게 크게 브랭카를 걸어놓고 거대하게 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비 집에 돌아와준 이 사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3일 동안에 거대하고 마치 나라의 국보급 환영일 만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비 집에서는 넉넉하고 부여하며 포도주와 고기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나오면서 그 사이의 마음의 즐거움과 흥겨움과 먹고 마시면서 이 사흘 동안을 먹고 마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흘 동안 먹고 마셨다면 사이가 이 장인 집에 오와야 한다는 이 본론의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유와 첩은 아벨은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마음의 시음과 즐거움을 찾아왔을 때 사이의 화산 같은 분노가 식어지게 됐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흘째 되던 날 남편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사이는 첫 아버지의 강권에 못 이겨 또 자기를 영접해준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고 또 즐기면서 또 하루의 마음의 즐거움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아비의 마음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다섯째 된 날 아침 일찍 레이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식이 먼 길을 떠나는 길에 또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오전만이라도 먹고 마시고 마음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누리다 보니까 이 해가 저물어간 것도 모르고 여섯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레이는 급히 해가 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급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첩을 나귀에 태우고 기분 좋게 이제 출발합니다. 레이는 아버지 집에서 4박 5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넘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여부수에 도착하자 해가 지려는지라. 이 여부수의 땅, 하나님이 이 여부수 땅까지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그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 정복하지 못한 그 이방인이 지금 거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부수에 도착하자 해가 지른지라 종은 레인에게 여부수에게 유숙할 것을 제하게 됩니다. 해가 졌으니 여기서 쉬었다가 여기서 유숙합시다. 그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레인은 종의 청을 목살해버리고 베냐민 기브에서 짐을 풀기로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의 형제집이 있지 않느냐, 우린 거기에서 유숙하자. 바로 이 레인은 왜 종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브에서 쉬기를 원했을까요? 왜 이 여부수에서 쉬지를 않았을까요? 레인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인사도 아니하고 이방인과 음식도 나누지 아니고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레인은 있는 자였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담긴 책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딱딱하고 너무나 법적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있는데 율법은 사랑의 책입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이 율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밖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그러나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어진 이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인본주의를 나타내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룩한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의 옷을 벗기고 거반 죽여놓고 그를 버리고 간지라.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도 만난 거의 죽은 자의 상처를 포도주로 소독해주고 주먹으로 옮겨 또 돌봐주게 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났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레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사마리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고 대접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연합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고 신앙에 예식적이고 인본주의만 내세운 그의 믿음은 참으로 헛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고 단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 레위인의 일행이 베냐민 기브에 도착하니 해가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말대로 형제의 집에 도착했고 형제를 찾아왔으나 나그네인 자기를 영접하는 형제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브에 도착하니 해가 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진 베냐민 형제의 모습은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었고 형제의 집에 나그네 왔어도 보았어도 못 본 채 하는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넘침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라는 질병이 우리의 삶의 교회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전에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 사랑과 이 교제와 열심과 섬김과 대접과 영적인 말씀도 모두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베냐민 형제들은 형제를 영접할 줄 모르고 교제도 없고 자기 욕구만을 채우며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해가 진 기브아의 이 모습처럼 바로 해가 진 이 기브아의 이 노인의 이 어둠에 마치 희미한 등불을 비치는 등대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기브아를 비췄던 노인의 등대가 꺼지면 온 세상은 깊은 어둠에 임할 것입니다. 늙은 성도 한 분이 밤 늦도록 자비랑하며 일하다가 길에서 유숙하는 젊은 레위인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씻기고 대접했습니다. 늙은 성도는 한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노 성도는 모세의 오경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섬겼던 노 성도분이 계십니다. 풍족한 시대에 사는 젊은 형제들은 어려울 때에 이 주님을 섬겼던 노 성도들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 노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이 사랑을 이 젊은 형제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노 성도들은 젊었을 때 어려웠던 교회를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형제의 사랑과 수고와 믿음의 열매를 밤늦도록 이 교제하며 또한 성도 대접하기를 주를 대접했던 것처럼 대접하고 섬기며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김의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신 이 성도들이 지금은 백발이 되고 이름이 없이 우리 가운데 보살핌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모친을 배로 공경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모친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젊었을 때 이 성도는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고 늙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37절에 보면 성경에서 노성도 시므온 부친과 안나 모친을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서 늙어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노성도들은 사제를 틀어가며 월세에서 전세에서 자기 건물을 구입하는데 기도했고, 또한 지금의 후손들은 이 큰 건물에서 각 방에서 평안한 공간 건물에서 마음껏 주를 높이고 주를 섬기며 교제 나누는 것이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성도분들에게 경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인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바로 이 노성도는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영접했던 것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 노성도는 하나님의 주신 이 노성도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받들어 나그네를 영접하고 심의 안식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노성도는 신명기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신명기 24장 18절과 19장의 내용을 기억하며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되었고 나그네되었고 광야에서 배고픔과 또한 목마름과 추위와 더위로 고생한 나그네의 서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노성도는 객과 과와 가부와 나그를 영접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한 의로운 삶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젊은 레위인은 장인에게 극진히 대접을 받고 노성도를 통해 섬김받음을 통해 이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배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인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장인 어른을 통해서 아비의 집으로 통해서 노성도로 통해서 은혜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20절과 22절에 이 노인이 가로되 이제 그대는 안심하라. 이를 얻었고 이 레위인은 마음에 쉼을 얻었습니다. 해가 진 당시 이스라엘 형제의 모습은 멸망받은 짐승과 같은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창세기 19장 이 소돔의 멸망도 날이 저물 때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이 천사가 롯의 집에 왔을 때에 이 천사를 농락하다가 불로 심판을 받았던 이 사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집에 이 제사장이 들어왔을 때에 이 성읍의 비류들이 죄로 물든 베냐민 가문들의 이 자녀들이 동성애질이나 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제사장과 상관하겠으니 제사장을 내놓으라고 또한 때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노성도는 하나님의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형제들 앞에 망령될 일을 하지 말고 형제들아 악을 행치 말라고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로 죄인들은 죄의 욕구를 요구합니다. 죄인들은 행음의 정욕의 욕구를 또한 대가를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노성도는 죄인의 더럽힘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전체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노성도는 바로 레인이 더럽히면 이스라엘 전체가 빛을 잃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호하기 위해서 성난 짐승들을 잠재기 위해 자기 딸을 바로 내 먹잇감으로 내어 던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거기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짐승들의 만족을 얻지 못하자 허락을 받아 또한 레위는 자기 첩까지 내어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짐승보다 못한 화난 형제들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고 저들의 만행은 첩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레위는 아침에 일찍 알아보니 해가 진 깊은 어두운 제약에
밤에 자기의 첩이 악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건 한 장에 빠졌네요. 어두운 밤에 첩이 악한 손에 죽임 당한 모습을 보고 이 레이는 자기 마음이 얼마나 이 화산처럼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 불굴불 끓는 물이 끄는 그런 심정으로 죽은 첩을 데리고 낙에 싣고 에브라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레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죽은 이 첩을 12토막으로 쪼개며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게 응징과 분노와 함께 같이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모세가 죽음 위기에 처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이 레이는 베냐민 지파 기브와 백성들이 죄악으로 넘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엎드려야 이 레인 제사장은 오히려 분노와 응징으로 통해서 오히려 그들의 대결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말씀이 신명기 19장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이 군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동안 내적이 몰려와도 그렇게 모이지 않았던 백성들이 베냐민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40만 명의 용사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통해서 지금까지 사사시대의 내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만의 용사가 모인 적이 있나요? 그 일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러나 자기 형제 막내 동생으로 통해서 자기에게 수치감을 느끼게 됐을 때에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 권력 가진 이 레이는 이 한 형제를, 이 베냐민을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계획을, 그런 음모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이 없던 이스라엘 이 모습, 형제를 사랑치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왕이 없던 이 사사의 모습을 시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레이는 이 죄악으로 넘치는 이 형제의 모습을 보고 바로 화산이 터지는 광경 같은 마음속에 불이 끓어올랐고, 바로 이 첩의 죽음으로 통해서 마음은 아팠겠지만 하나님이 레인을 창자로 삼은 것은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에 안갚음을 품으라고 창자로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레인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하는 이 속죄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라고 주신 직분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멸망받을 때 소돔성을 위해 조카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했고, 모세는 광야에서 범죄한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중보기도로 통해서 백성을 살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이는 자기의 치욕을 받은 그 베냐민 형제에게 자기가 받은 선물대로 오히려 100배, 1000배로 더 안갚음을 해서 이 선물로 안갚음을 더하는 그런 악랄한 잔인한 이 레인의 모습을
왕이 없는 이 사사기의 모습, 이 형제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첩의 12지파에 쪼개서 보낸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마음에 피 끓는, 모두가 흥분되는 이 거대한 내전이 시작되는 그런 사건의 빌미가 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이 이스라엘 전체의 벌집이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피로 물들이는 내전에 용서하지 못하는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용사 40명이 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고, 베냐민 용사 5만 700명이 서로 모여서 이제 힘자랑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형제를 통해서 4만 60명이 죽자 이제 이스라엘은 피를 부르게 된다고,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서로 평등하게 잘 살라고 주신 이 땅에서 바로 막내 형제 베냐민 씨를 말려버리는 바로 5만 100명의 죽임을 당하고 겨우 600명만 림몬 바위에 자기를 숨기다가 이 목숨을 건지는 바로 바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바위 대신 하나님, 반석 대신 하나님 앞에 숨은 600명만 겨우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던 이 베냐민 형제의 모습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늦게사 이제 무릎을 치면서 이제 후회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12형제 중에서 한 형제가 사라졌구나, 이 한 지파가 없어졌구나. 이제 하나님이 없는, 용서하지 않는 이 형제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인본주의대로, 자기 중심대로 이제 또한 자기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이 12지파가 참여하지 않는 자기 요단 동편에 있는 갈릴리 이 길앗 주민들을 다 또 멸절시키고 그 가정을 파탄시키고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왜? 첩 600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 죽이고 400명만 이 첩을 얻어서, 또한 600명에 20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로에서 포도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처자 200명을 납치해서 다시 600명을 채워주는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악한 모습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용서 없음이, 한 사람의 사랑치 않음이 얼마나 이스라엘 전체가 이 피의 비극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이 사사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제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형제들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나의 있는 것 가지고는, 나의 의 가지고는, 나의 모습 가지고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덧입을 그 사랑으로 덧입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실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라 하신 말씀은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신 말씀은 무한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7번씩 그렇게 외친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7 교회, 7 나팔, 7 촛대, 7 심판, 7 대접. 바로 이 7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나타나고 완전히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라. 교회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우리는 사사기 19장으로 통해서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행치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고 하는 일에 앞으로 보지 못하였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에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 미래의 사건이 우리는 감춰져 있습니다. 이 미래의 사건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동안에 얼마나 사랑이 식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올지 모를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님을 섬기지 못한 삶을 살게 됐을 때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이 아이들에게, 후배들에게 양성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에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를 나타내는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